성도들 중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족이 돌아오도록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응답은 주지 않습니까? 왜 치료해 주시는 않습니까? 저는 배필을 위해서 오래 기도해 왔었는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을 주실까요? 저는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이 많지만 그중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교인들을 상담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대한 실망과 좌절도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좌절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기도가 회복돼야 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마 믿으실 겁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틀림없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도하는 대로 모두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가끔씩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만 그것으로 모든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일관성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수록 답답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은 틀림없이 믿기 때문에 그나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책임이 또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 그런 마음을 진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인 것 같습니다. 의심을 하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할 때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가면 기도하면서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학기에 제가 전 과목 A+, A학점 혹은 100점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실력을 정직하게 생각하면 한 과목만 A 90점 받아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도 전 과목 A 학점 A+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의심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는 믿음이기보다는 정신통일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기보다는 된다 분명히 된다, 그 확신으로 마음속에 발생하는 어떤 그 의심도 용납하지 않고 제거해 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그 문맥을 보면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보면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왜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마치 닷을 내려놓지 않는 배처럼 어디로 표류할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하나님이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리키며 동행한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그 시련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혜. 그 지혜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분산되지 않는 마음을 믿어서 반드시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가져야 되고 의심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지금 구하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진정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 내가 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인지 내 마음이 욕심이 아닌 순수한 기도인지를 살피란 말입니다. 그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냥 자기 편리와 안일함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구한 것이 다른 사람의 피해와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라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마치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엄청난 공적이라고 되는 양 의심하지 않고 기도함이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게 있는데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바꿔야 할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믿음이라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뢰 대상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멘. 어떤 일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맡겨드림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싸움과 같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의도를 믿어 신뢰하고 맡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된다 해서 자기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 어떤 분들은 정성의 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수가 차기까지 그 기도의 접시에 기도가 다 담기기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란 말입니다. 기도의 수가 찼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인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정성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면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정성을 강조할 때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죠. 어느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왜 성경은 그를 불의하고 악하다고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원한을 가진 불쌍하고 그 억울한 가부가 있었어요. 이 가부가 원한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이제 풀어달라고 간청하는데, 그 사정을 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불의했기 때문에 의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부가 몇 번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가냐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주 찾아갔어요. 이 가부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자꾸 찾아보니까 악한 재판관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부가 자꾸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주리라.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꾸 청하니까 귀찮아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죠. 그럼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이 비유는 단순히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꼭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가서 매달려서 하나님이 귀찮다고 들어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재판관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악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재판관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를 악한 재판관이라 부른 것은 하나님을 그 악한 재판관과 대조시키기 위해서예요. 악한 재판관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면 귀찮아서 들으신 분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로 들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했던 단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 기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아셔요. 다 듣고 계십니다. 아니, 내 마음도 무엇을 말하시는지, 내가 억울하고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그 슬픔에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 다 아신다. 형편처지도 다 아신다. 우리는 절박해 죽겠는데 기도의 수를 세우면서 그것을 차기만 기다리고 기도의 그 하는 수가 차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분이라고? 이건 아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루신다는 말과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그 수가, 기도하는 그 숫자 수가 차기를 기다린다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왜 기억하지 않고 듣지 않으시냐, 그 말이죠. 이걸 지적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다 아신다. 그것은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비유의 경우는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너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라 이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선하심을 증거하라.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단 한마디의 기도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쏟아내는 탄식과 그 신음, 그 신음도 다 기억해요. 기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수를 세면서 기다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옳지 9번 남았다, 3번 남았다, 1번 남았다. 그렇게 세가면서 응답 주신다면 수를 세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춰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심히 안타까워하시면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들어줄 텐데 할 수 없구나 그냥 고생할 수밖에.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시고 정욕으로 구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에 나오죠. 야고보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그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된 두 파가 서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어요. 그들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독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권면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면 문제를 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야고보가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복하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져야 하는데 편협해지고 다시 한번 마음이 좁아져요. 그리고 더 완악해요. 기도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 삶을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그게 옳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악함과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양순한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지혜는 파괴지고 아주 악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교회의 합평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구했는데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그게 정욕적인 기도라.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일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정욕적이라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기복적인 것도 아니에요. 기복적인 기도는 뭘 말합니까?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소유에 마땅한 것, 그 이상의 가치를 두고 구하는 기도를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기도는. 그러니까 정욕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불순한 의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다 정욕적이고 기복적인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게 보이려고 예수는 약간은 어설픈 모습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까? 제가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그 증거로 입학이 허락되면 제가 1년 동안 선교를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옵소서. 돈 많이 벌면 저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겠습니다. 마치 그런 좋은 일이 없으면 선교도 헌금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속으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한데도 하나님 앞에 안 그런 것처럼 보이면 응답될 것으로 착각하거나 종교적인 일에 헌신하면 우리의 욕심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예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건 하나님과 협상하는 불순한 자세입니다. 협상의 자세가 부족해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아니다. 특히 하나님과 거리하지 말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하는 기도를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도 참 애매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구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까? 물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구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저도 역시도.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필요를 놓고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어서 고민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도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경우가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언급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제 아들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주세요. 어떤 교인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끝에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면 그냥 처음부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지 왜 1시간씩이나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난 다음에 딱 끝부분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그냥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10초도 안 될 것인데 간절한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고 필요가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기도라면 그거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원함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원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후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섭섭하고 불쾌해요. 지금까지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응답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 끝에 붙여서 기도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원하신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는 잘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일이에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도 해요. 기도를 통해서 원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의 일부일 뿐이란 말이에요. 일부.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늘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신 후에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구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 그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에는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지 구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님을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제가 구하지 않아도 제게 좋은 것 주셨어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제 기도의 결과는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게을러서 때로는 너무 교만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저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지금 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함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구하지 않았을 때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줘요. 돌을 달라 해도 떡을 줘요. 마치 구하지 않아도 떡을 주십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 고민이 바로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설명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힘들고 열악하고 절박한 상황 중에 우리의 모든 그 연약과 부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걸음을 지켜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시고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중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어제 필요한 것만을 얻어내는 수단일까요? 그 수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성경대로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 문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더 믿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고 그 관계를 확인한 일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를 알아. 아버지임을. 무엇인지 구하란 말은 돈 많은 부자 아저씨가 하는 말도 아니고 거래처의 사장도 아니고 더 큰 힘을 가진 창고지기가 하는 말도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고 나를 아버지로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힘든 것이 있다면, 너무 아프면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부르짖기만 하고 울기만 하고 답답함을 쏟아내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시냐 말이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나를 알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서 내 삶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그 행위가 뭐냐? 두 글자로 기도. 시작. 기도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아픔을, 나의 억울함을, 내 가정, 내 자녀들,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들의 영혼을 품고 내가 화가 나도 절제하고 구원하리라, 사랑하리라. 저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용서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냐 말이죠.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확실하고 위대한 힘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도인데 말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믿기에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냐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몇 가지, 그것을 손에 쥐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며 그 아버지를 의탁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험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걸음과 길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그러면 괜찮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 알기 때문에, 깨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아요. 아시는 대로 현재 젊은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영봉동에 이사 와가지고 그때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기도만 했습니다. 새벽 오면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울부짖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다 잠을 자요. 그러면 그때 청년들은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따도 새벽을 깨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의 청년들 잠자요. 기도할 게 없어요.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만 그럽니까 지금? 거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실함이 있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거나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나? 이런 불신의 모습이라. 정말 절실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아서 얻은 그 실망과 상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또 다른 이유,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할 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라. 웬만한 것은 스스로 다 해결해요. 그래서 뭐든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해 보이거나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정되고 만족감 때문에, 안정되고, 이런 현상이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기도해야 할 이유와 필요는 동일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잔잔하고 실만한 물가에서 한가로이 쉴 때에도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인 목자이시라.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장래도 하나님 책임지신다. 우리 애언교도 책임지시고 나라와 이민족도 책임져 주신다. 한 나라, 우리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기도가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마냥 부러워하면서도 마음속 그 마음 깊은 곳에 왜 자신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깊은 상처를 받고 의문이 가득해서 기도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다가 중단합니다. 오늘 기도 중단하신 분들은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산다 싶어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할 시간, 회복할 시간.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경험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시급한 것에서 사소한 것까지 모두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지쳐 있다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일할 것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기도한 것이 몇 개나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로 인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들으신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도 들으지 않는 것처럼 보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야말로 너무 신사적이어서 다 들어줄 것만 같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무모하다고 싶은 것만 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는, 이 말씀을 붙들린 사람,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진실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전할 때 저는 기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4가지인데 3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 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구할 것은 반드시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며 동행한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그 시련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고 나를 아버지로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부르짖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답답함을 쏟아내기도 하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알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서 내 삶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그 행위, 그게 바로 기도. 두 글자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위대한 특권이 있냐 말이에요. 그 위대한 인과 그 특권을 왜 놓치십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심을 믿기에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반복되지만 말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험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로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걸음, 그 인생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경험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세 번째,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게 있어요. 과부의 간청도 재판관이 들었다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해 하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낭망의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고난 중에도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도록 기도하라는 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기도한 것이 몇 개나 이루어지는가? 아까도 말했어요. 관심 갖지 마라. 그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행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그러한 사실을 인한 진정한 마음과 평안을 경험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 믿으시고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